지난 한 주간 엑셀런스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마음을 찾으셨나요?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순에서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엑셀런스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었고,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자기를 신임해주는 왕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엑셀런스 스피릿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으로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죠. 다리오 왕에게 또 온 백성에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간신들을 척결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마음을 가졌던 왕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 더 쌓여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면 가장 중요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해진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형제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겠어요. 그죠? 같이 살았던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믿기 어려웠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였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게바를 위시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제자들을 만났다 하는 데 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만나셔서 하신 일이 확실한 증거로 당신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어떤 때는 한꺼번에 500명 앞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증거해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의심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의심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 자기의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오늘 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죠. 야, 너희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고 났다고 해서 막바로 일을 시작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래도 하나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주님을 기리고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처럼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너희들에게 분부해 줬다고 해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또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그날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나 의심하고 있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죠. 구약시대 때 보면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다시 떠나가곤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이후로는 다시 떠나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는 일이 이제 출발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시점이 오순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세 가지가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함께 사시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성령의 세례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문맥 속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대조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대로 하자면 죄를 씻음 받는다 하는 이야기지만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이 요한이 주시는 세례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와 달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세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라는 것은 실제 구원을 주시는 세례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가리켜서 당신이 받을 세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적용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확인할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의식 구조의 변화다, 전환이다, 가치 체계의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세례에 동참한 자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 시점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150편 중에 시편 1편을 시편의 서론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시편의 서론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인생의 승리, 인생의 행복,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 9가지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이 내 인생의 지고한 승리요 행복이다 하는 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보시면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자면 오늘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의 의원이 순교자의 의원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갱 영화를 보면 이제 갱들이 저지른 범죄를 이제 목격한 증인들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 경찰들이. 그래서 재판정에서 네가 증언을 하면 쟤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피하잖아요.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 정원대에 섰다가 갱들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정원대에 서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언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이 정인석에 서야 되는 의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장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 이번 부활절일날 우리 다미자매가 세례를 받을 텐데 제가 꼭 세례 받을 때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세례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 하는 위협을 받아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변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특히 공산주의 치하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세례식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당에서 너희를 붙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그때도 너가 예수를 내가 내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 고백에 아멘 할 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정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다.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별의별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다 주어지지만은 내 목숨의 위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일이 세트 메뉴로 그냥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다 하는 이야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 세 가지는 오순절 이후에도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확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때 우리가 구도자로 나오는 시점부터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적금을 우리가 10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10년 뒤에는 내가 1억을 적금을 탄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가 매달 얼마씩 적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2028년이 되면 우리 교회 빚은 제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막 웃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웃잖아. 근데 벌써 10억을 갚았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2028년까지 우리가 빚을 갚을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스케줄대로 가면은 2028년이 되면 제로 빚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길로 발을 내디뎠을 때 아직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마치 그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직 그 아이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의식과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에서 그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라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확장해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구도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그까지 발은 내디디지 못한 사람도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종합 세트가 시작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변화된 이 신앙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지상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지상명령이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우선되는 명령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딱 마음속에 하나만 새겨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길이 있다면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지상명령이, 이 대단한 명령이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에서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 명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불완전한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함께 있는 이런 시점과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이러면 막 엄청 가슴이 떨리는 거잖아요. 가슴이 떨리지만 우리도 받을 만하다. 제자들도 우리보다 못할 때 받았으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이 명령을, 이 지상명령을 내가 받느냐 하는 것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제자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팔로워로 살 거냐 하는 것을 판명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뽑은 탁월한 일꾼들에게만 야 너에게 이거 맡길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이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 거죠. 그들에게 이 하나밖에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주님이 불완전한 자리에서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우리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또 제자로 뽑잖아요. 뽑아서 12명 채워진 그 12명의 제자는 다행히 이 지상명령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사도의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사랑의 계명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에서는 이 명령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능동적인 방법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의 키워드는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스승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가 어떤 스텝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자가 제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제자다는 이야기죠. 이게 제자라는 의미가 사실 다양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자를 삼고 이야기할 때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 설명이 덧붙여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복음의 4세대, 복음의 사슬이 이어져 나가는 그 일을 하는 제자를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들, 딸이 나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자도, 내 아들, 딸이 내 손자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로 키우고 그 손자들이 또 증손자한테 그 길을 알려주는 그 복음의 내 세대가 이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사설을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그 제자를 삼는 제 첫 번째 제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거든요. 그냥 한 20년 키우려니까 끔찍하죠. 네. 그리고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제자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잉어빵 찍어내는 기계 속에 넣고 한 2, 3분 있으면 제자가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별짓을 다 해야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뭐랄까요, 폭발력은 또 대단합니다. 마치 이제 디모데나 빌레몬,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지만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비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게 비유할 때처럼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 만드는 일을 할 때 모든 민족으로라는 대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끝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땅끝을 계산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죽전동, 우리 신사람이 사는 연희동, 신촌,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몸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곳이지만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땅끝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끝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박효석 선생님 저 아제리 쪽으로 절벽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이제 밀어버리는, 땅끝이 계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자원의 원천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능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매년 10억씩 사역비를 공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유의 은사를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온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제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죠. 의식해야 돼. 보이지 않는 거.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7주 동안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인지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 반 됐는데 벌써 3년 반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럼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아버지가 기대하는 삶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강조했던 내용들을 마음에 잊지 않고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원수를 맺지 말라 그러셨어요. 친구는 뭐 많을수록 좋지만 원수는 한 사람도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해 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원수를 안 맺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의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없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 눈앞에 보였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꼭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데 왜 나는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순장들, 부모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까지 찾아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돕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순절 역사처럼 그렇게 일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사역자의 일과 또 성령의 하시는 그 일 사이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지상명령을 주셨지만 그 지상명령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것이 자기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기로 손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믿음의 길이 성령에 의해서 열리는 거죠. 이제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첫 줄에 있어야 될 질문, 계획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계획표에 계획을 안 세워도 그래도 계획은 갖고 계시죠, 다. 그죠? 주님의 정신이 도대체 뭔가, 다니엘이 가졌던 excellent spirit이 뭔가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뭔가, 그리고 그 정신을 가졌던 주님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주님의 사람을 찾아서 주님 옆에 세울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 계획표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지상명령은 아직도 육신 속에 있던 부족한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랍고도 대단한 명령이었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명령을 자기 것으로 받는 제자들만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진주를 팔고 밭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보물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지상명령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명령을 주심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